흘러넘치는 인생. 오늘 우리가 2021년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고 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본문은 참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중요한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의 기간, 그 70년의 긴 고난의 기간을 끝이 나며 그 기간을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끊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은 서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무너져 있던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오늘날로 따지면 역이민자들의 모습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던 것,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들의 모든 성벽이 사라져버린 그 황폐화되어 있던 곳,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제단마저도 사라져 있던 곳, 그곳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닥쳐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민족이 그 긴 포로 생활 동안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 정체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비록 그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새로움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떻게 세우며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주어진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율례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예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 금식을 포기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찾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 속에, 금식하는 그 중심 속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무턱대고 율례를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서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그 금식 속에 숨어있는 그 중요한 금식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에서 꺾이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리고 줄인 자는 양식을 얻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함의 그 고백의 표현이 금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 금식이라는 이름을 되살려서 그렇게 그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벗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고백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익숙해진 것으로, 내가 찾기 쉬운 방법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외형적인 껍질만을 찾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돌아온 이민, 그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고 나에게 방식에 맞고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이 사라진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는 원래 이 첫 새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두 번째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벗고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돌보며 치유하며 세우며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진정 입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벗어나서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전혀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아가며 돌보며 치유하며 배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전혀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삶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라. 그것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만 거기에서 새벽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빛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따라서 임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마르지 않는 샘, 흘러넘치는 샘, 물된 동산,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고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정말 풍성하고 푸르름이 끊임이 없는 그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된 동산과 끊이지 않는 샘,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고 있고 소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되었지만 진정한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소리만을 들어주시옵소서. 전혀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한들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여러분 어떤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서로 얼굴과 얼굴은 마주하고 있지만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는 관계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 만남은 일방적으로 나의 이야기만을 관철하고 전달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그 감정이 나의 것이 되고 또 내 감정이 그의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정말 깊은 관계가 맺어져 가는 진정한 소통과 통함과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공동체와 그 관계가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붓고 내어보다 보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공동체를 향한 그 기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그 언저리에만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물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 물이 막힘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흘러내려가면서 그 샘물이 솟아나서 그 동산이 푸르르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의 소통의 관계가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내 모든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흘러넘치는 소통의 관계,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은혜가 넘치느냐? 첫 번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막중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하루에 수천 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수천 명씩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는 그 현장을 현 시대, 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 오늘 다윗을 보면 시편 10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00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뭐냐?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 땅을 선포하며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모여서 거룩하게 드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특정한 시간대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드라이브를 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입술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속에서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그 흥얼거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솟아 넘칠 때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그 주어진 삶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온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기억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12절 말씀에 네게서 지는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었던 찬양 가사인데 오래 황폐된 것이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떠오르며 한 주간 동안 불렀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더니 내 속에 갈급하고 내 속에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과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힘과 용기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갈급하고 메말라 있고 황폐화되어져 있던 내 심령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런 예배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비즈니스의 자리든 공부하는 자리이든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높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에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게 황폐된 곳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처럼 푸르게 변하는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된 자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부모된 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통하는 getthrough하는 그리고 그 통함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소통되어지고 넘쳐나는 예배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된 동산 소통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정말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의 삶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노리는 그 모든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숨어 있어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와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삶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푸른 불밭이었다는 게 아니라 푸른 불밭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비록 그의 상황은 황폐도 있고 거칠은 광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9편의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 바로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지와 친구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함께 손에 붙잡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은 다윗은 또 이렇게 시편 119편 6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소통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신실한 친구로서 나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친구에게 내가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된 자로서 아니면 어느 누구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신실한 동지와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돌보며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는 물된 동산과 같고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로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과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의 자리와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지와 동력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유튜브 예배를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런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아픔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께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되신 그 만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낳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에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될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무너진 사람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무너진 곳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헌신자가 되는 하나님의 소통의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올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무엇보다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된 입장이 있다면 부모된 자로서, 내가 자녀된 자리에 있다면 자녀된 자리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흘러넘치는 오버플로잉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하며 주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새벽별과 같은 빛이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소통하고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공동체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로 만나서 세워가고, 내가 먼저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